우리 함께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도는 것이다. 네, 신앙은 도는 것이다. 네, 왜 이런 제목 했는지 아시겠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삼국지에 나오는 군주 유비는요, 매우 뛰어난 책략가가 필요했습니다. 뛰어난 장수들은 많았지만 책략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주에 사는 제갈공명이라는 인물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은요, 최고의 지략가라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유비는 제갈공명을 자신의 수하에 두고 싶어 합니다. 이 제갈공명은요, 와룡강 초막에 숨어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름을 내면서 살기 싫었기 때문에 어떤 부하로 들어가기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갈공명에게 유비가 찾아갑니다. 무려 3번씩이나 찾아가죠. 그래서 이것을 삼고초려라고 합니다. 3번 초가집을 방문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제갈공명을 찾아갔을 때요, 2번 제갈공명을 만나지 못합니다. 급기야 함께 같이 그 나라를 꾸려갔던 형제 같은 장수들을 말려요. 왜 그렇게 한 장수를 향해서 끝까지 그렇게 따라가냐? 과연 제갈공명이라는 자가 그렇게 얼마나 대단하길래, 우리보다 더 대단하길래 어떻게 군주인 당신이 계속 그렇게 초가집을 찾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제갈공명이 필요했습니다. 제갈공명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제갈공명과 함께하면 천하를 통일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제갈공명을 믿었고 방문한 그 결과, 그 3번의 방문 후 제갈공명을 자신의 수하로 두게 됩니다. 그리고 제갈공명의 책략을 통해서 촉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유비의 행동을 통해서요, 유비가 제갈공명을 얼마나 믿었는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3번이나 찾아가는 그 행동의 실천을 낳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갈공명을 믿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른 장수들의 눈에는 그 행동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나라의 군주가 비천한 시골에 사는 사람을 찾아가면서까지 유비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갈공명을 믿었고 제갈공명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죠.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누가 말려도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순종하며 하는 것이죠. 오늘 기도의 시간에도 이런 신앙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라는 지극히 작으면서도 기초적인 이 신앙의 행동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 전투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여리고 성은 출입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굳게 닫혀진 성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이런 성이 많았다고 해요. 전투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문을 막아버리고 전투에 임하게 되는 거죠. 성 안에 많은 곡식들이 있기 때문에 문을 닫아버리면 그 싸움에서 웬만하면 이기게 됩니다. 그 상대방의 적들은요, 많은 병사들이 함께 와도요, 그 식량이 동나기 때문에 그 농성에서 능한 그 성벽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여리고 사람들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투를 이런 식으로 대비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공식을 쌓아놓고요, 장기적인 농성을 통해서 승리할 거라고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철저한 대비예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런 대비는 이스라엘에게 턱도 없는 그런 대비가 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여리고는 굳게 닫혀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넘겨주셨다라는 거죠. 그 성벽이 닫혀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 전투는요,
아무리 뛰어난 책략가가 있는 여리고도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철저한 대비를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마치 여리고 성읍의 그 사람들처럼요. 우리의 머리로 생각했을 때 대비를 하고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머리로 대비를 해요. 하지만 이런 대비와 계획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전투는 보나마나 승리하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무리 철저한 계획과 대비가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겠다라고 계획하시면 그냥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나 나의 지혜와 나의 그 어떠한 것을 믿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수하게 행동하면요, 그 행동은 결과적으로 승리를 낳게 된다는 것을 오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좀 유인 작전을 펼쳐라 이렇게 한번 친 다음에 그 성문이 열려서 여리고 병사들이 나오는 그런 유인 작전이 아니라 스파이를 심어놔서 그 스파이가 문을 여는 그런 작전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벽이 막혔으니 화공이나 혹은 땅굴을 파서 그 트로이 전쟁처럼 땅굴을 파서 병사들을 집어넣어서 그 성읍을 점령하는 그런 전투 방법이 아닙니다. 단순히 돌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라. 자,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돌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은 폭이 약 200m 그리고 길이가 약 100m라고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20분이면 한 바퀴를 다 돌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긴급한 전투 현장에서 단 20분만을 전투에 참여했던 거예요. 단 20분만을.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순종이 아닐까요? 이 전투가 어떤 전투입니까? 자신의 땅이 걸려있는 전투예요. 자신의 처와 자신의 자녀가 걸려있는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지면요, 그들은 이스라엘 1세대처럼 똑같이 광야 생활을 되풀이하게 될 겁니다. 이미 만나 매출하기는 떨어졌고요, 뭐 도저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전투 가운데서 그들은 단 20분만을 투자하면서 6일 동안 돌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내가 이거 돌아서 과연 승리하겠나? 혹은 우리가 이러지 말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안 늦었으니까 땅굴을 파자, 혹은 스파이를 심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저번에 한번 봤는데 기생라합이라는 사람이 우리 편이다, 이 기생라합한테 그 스파이를 보내서 문을 열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묵묵히 아무 말도 안 하고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을 기대했어요.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그전 6일간의 행진에서는 그들은 나팔만 붑니다. 나팔만 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음성도 내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7일째 그들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철저하게 침묵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돌기 시작합니다. 묵묵히 그 길을 따랐고요, 불평하지도 않고요, 불만을 내뿜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지 않으시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행동과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이렇게 아니라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돌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약속의 때, 하나님의 때에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의 그 6일은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그 6일은 매우 긴 시간이었고, 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조금은 겁도 나고요, 걱정도 되고요, 우리처럼 불안하기도 하고요, 미래가 걱정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에 대한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도울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소리 지르지 못해도, 승리를 보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고 돌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돌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역사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이라는 그 믿음.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면, 내가 만약에 우리가 이 7일 동안 우리가 매일매일 이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7일날 승리를 주신다는 이 믿음, 이 단순한 믿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은 여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7일보다는 1일부터 6일 이 기간의 삶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을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보지 못해요.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나타나시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도 있고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 불평할 때도 있고 불만을 표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승리 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일날 승리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전에 도는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도는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요, 이스라엘 백성 외에 유일한 생존자가 있어요. 그 유일한 생존자가 누구죠?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본문 6장 25절인데요.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탕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인데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라합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도와주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때문에 돌아버리면 나는 살아갈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적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라합을 도와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행동을 하게 돼요. 모든 사람들은 그 스파이를 잡으려고 했지만 라합은 다른 길로 그 사람을 옮기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가장 불안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내 편이라고 볼 수 있는, 내가 생명을 건, 내가 올인을 한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돌기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투를 해서 어떻게 좀 땅굴로 파거나 아니면 본인한테 얘기해서 본인의 가족들과 힘을 얻어서 동문을 열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냥 나팔만 뿡뿡 불면서 돌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성전에서. 그래서 또 본인은 조마조마합니다. 왜? 스파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중 스파이였어요. 이중 스파이. 그러니까 만약에 돌다가 전쟁에서 져버린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제 곡식을 캐기 시작을 했잖아요. 곡식을 캤다가 그 곡식을 다 먹어서 끝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스파이 그 색출 작전에 잡혀서 이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그럼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러나 라합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상천하지 하나님. 즉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생 라합은 끝까지 이 믿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고요, 결국엔 유일하게 전쟁에 살아남는 사람이 돼요.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성경에서는요, 이 여자의 직업을 보지 않았어요. 기생이라는 직업, 그 과거의 행동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존재 자체로 부정한 거예요. 이 이방인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기생이라는 것과 이방인이라는 게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 행동,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묵묵히 행하고 기다림으로 라합은 유일히 살아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돈이나 명예가 우리를 살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또 자녀들의 성공이 우리를 부하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묵묵히 행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끔은 질 것 같아요. 위태위태하게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만약에 져버리면 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우리는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구원의 신앙이, 이런 승리의 확신의 신앙이 가져서 그 세상의 어떠한 것들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요. 저는 저 혼자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쯤 돼서 한 가지 말씀을 듣게 돼요. 그 당시 때 저를 사역했던 그 전사님께서 교회를 부모님 없이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 공약을 한 달 정도 그 말씀을 선포를 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영상을 찍어서 부모 초청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하셨는데요. 그 다음부터 당연히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이게 흘러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한 7년이 지나고 거의 한 8, 9년 정도가 지났을 때 정말 그 여리고성을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그 신앙 가지고 살아왔어요. 계속 얘기를 해도요, 저희 어머니는 팔공산에 있는 갓바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즐겨 하셨어요. 등산복을 쫙 빼입고 거기 가서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휴일 시간에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이었기 때문에, 매일 평일에 일하셨기 때문에 그 주일날 그 주말에 그렇게 등산복을 입고 그 너무 삶의 재미를 느끼는데 제가 방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 과정 가운데서 저희 누나가 교회를 다니게 되고요. 또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요. 우리 청소년부 예배 때 들은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은 알겠지만 제가 목사 후보 고시를 치기 전날 어머니께서 교회를 가셨어요. 근데 그때 목사 후보 고시를 친다고 얘기를 안 하고 몰래 쳤거든요. 근데 어머니 그 전날 몰래 그 교회를 가시고 제가 그 총신대학원 시험을 칠 때 학습을 받으시고 또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은 집사님이 되셔서 열심히 교회 생활에 11조도 하시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는 여리고를 돌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7일 때 그 승리는 나타나진 않고요. 7일 때 승리는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매일매일 지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요. 모여져 있는 곡식은 떨어지고요. 그리고 조마조마해지고 라합처럼 조마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구원을 얻겠다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돌아버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 손양원 목사님의 그 예수 중독자라는 글을 함께 보면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 일이 되지 않게 하자. 고 손양원 목사님은요, 예수님의 중독자가 되면 부활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 부활을 보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 부활이라는 조그만 불빛의 그 신앙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지금 천국에서 그 아름다운 그 천국에서 빛같이 빛나며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신인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상처나지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때로 우리의 생각대로 대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아니라 돌아가고 싶고요, 땅굴을 파고 싶고요, 전투에 참가하기 싫은 그런 삶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이 믿음 없음을 철저히 회개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날, 그 7일째의 그 승리의 날, 그 승리의 날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여리고의 승리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할 때 이 기도의 시간이 되나요? 어떻게 할 때 이 승리의 시간이 되냐요? 바로 믿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